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경험했던 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도인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이 책 가운데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기독교인인가 혹은 기독교적인 사람인가. 자, 여기에서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당신은 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여기는 여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라고 하는 말, 교인인가 제자인가, 이걸로 하면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적인 사람인가. 이 책에서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에 걸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명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 명명하는 것은 그가 인도인이건 유럽인이건 관계없이 그를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독교적인 사람 혹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를 최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 힌두교인 여자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게서 참 흥미로운 일인데, 그들이 기독교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놀랍죠.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지만 기독교인, 그것은 별로 칭찬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탠리 존스가 봤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죠. 복음의 문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우리의 문화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자기가 지킬 선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100% 솔직할 것. 두 번째, 어느 누구의 종교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먼저 확인시켜 주어라. 자, 세 번째, 종교 간의 대화를 마칠 때에는 참가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네 번째, 집회가 열리는 도시에 비기독교 지도 인사를 집회 의장으로 세운다. 다섯 번째,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경험에 의해 해석되어져야 한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논쟁적이 되려고 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너무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서 존중하지 않는 것. 아마 선교지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종교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애티튜드를 가질 때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에 있어서는 단순히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존중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떤 애티튜드를 보이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전에 제가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가지고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싹 다 잊어버렸어요. 마땅히다 이것을.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그들은 여기 지금 인도 사람들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라도 빼놓았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사도 바울의 애티튜드가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제 창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류학적인 애티튜드, 태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스탠리 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적인 사람인가, 기독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3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좋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가식 없이 만천하의 예수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이 복음이 참 좋은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탠리 존스의 이 책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영적인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격적이라는 말. 야,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그래서 타 종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걸 정리하는 부분에서 44페이지에 가면 불빛이 반짝이면 자연이 그것을 바라보듯 진리를 향한 양심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듯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연이 감동하듯 예수가 직접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인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심령은 서로에게 자연스레 반응하면서 깊은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상처를 싸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기독교가 힌두교인이었던 간디를 통해 전해졌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를 통해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보고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좀 착한 사람 됩시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좀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매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좀 간디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당시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이던 민족주의자죠. 선교사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이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읽어줄게요. 134페이지와 135페이지에 걸쳐 있는 인데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기차가 도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온 간디의 연설을 듣기 위해 역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간디는 연단으로 올라와서 신약 성서를 꺼내 들고는 산상수훈에 대해 읽고 이렇게 그의 연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연설입니다. 이렇게만 행동하십시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간디의 모습을 보면서 간디를 통해 인도인들에게 복음이 보여졌고 십자가의 중요성이 각인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카르마 사상에 대한 거죠. 카르마, 이게 업이라는 거죠. 업.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환생이라고 하는 걸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업을 가지고 이제 뭐 영겁, 뭐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의 힌두 사상에 의하면 십자가는 이해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왜? 카르마 사상에 의해서 자기의 업대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인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면서 대신 고난당하고 또 이렇게 굶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카르마 사상을 깨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인도 사람들에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힌두 사상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13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 50년간 선교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간디는 그의 삶과 재판 그리고 투옥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인도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논쟁이 되죠. 과연 간디가 크리스찬이었냐, 힌두인이었냐 이거 가지고 뭐 논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논쟁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생각에는 간디는 힌두교도였습니다. 힌두교도였어요. 간디는 엄격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힌두 사상 가운데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구루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죠. 있거든요. 구루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힌두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 선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간디가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선교사들보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땅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는 십자가가 이해될 수 없었는데 오늘 스탠리 존스에 의하면 오히려 간디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개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기독교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아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답인데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동일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우리 시대의 비극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래서 스탠리 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동일한 선상이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 위에 분명히 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령 씨가 한번 278페이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인들이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은 서구 교회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인도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교회가 복제품이 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으로 예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던 우리 선교사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피아노, 올겐, 기타.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전통적인 악기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이게 갈등의 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통 악기를 가지고 뭐 했었냐면 주술 했었거든요. 이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선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 있다면 오케이라고 보는 시각. 이게 지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 인도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교리를 믿는가. 자,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what, 무엇을 믿는가와 who, 누구를 믿는가로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들이 믿는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딱 한 분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에게서도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가지고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5년 무렵이에요. 미국에 굉장히 큰 기독교 부흥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아버지들 남자들이 회개 운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단일 규모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게 처음이었어요. 워싱턴에 130만의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골목마다 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 프라미스 키퍼스의 총재였던 분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교단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 대답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베프티스트, 프레스비테리안, 메소디스트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때 딱 한 목소리로 그 많은 사람이 Jesus Christ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what,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who, 누구를 믿는가. 여기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고 인도 땅에서 복음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가 명확해지는 거죠. 오늘 스탠리 존스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적인가 우리들이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들이 충분히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